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로움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내게 없는 작은 것들로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논밭에 오고 뱃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과 사물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직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지내는 올해를 생각하며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조차 함께 드릴 수 없었음에도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코로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너머에 있을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과 우리 생각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과 현재의 평안함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식구들 간에 경험하게 하기에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예배 방법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함에도 교회를 청결하게 보호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서로 감당하여 그것을 나누어 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출석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할 식구들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구들의 가정이 올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동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속한 직장도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식구들, 불편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더욱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역이 줄어들면서 나라와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일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2월 3일에 있을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전력하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를 생각하고 집중력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을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교회 일에 게을렀음과 주님을 말하는 데 용기가 없었음과 또한 사회적으로는 낙태나 동성애, 남녀, 북한의 인권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성경적이지 않은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일들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성가의 찬양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혹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을 줄 아는 한층 높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는 주의 종을 붙드사 결국에는 잘했다 하시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즐거워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주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저 높은 곳에서 장래도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의 장중에 붙여주시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땀 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장래 가운데 있는 장로님의 믿음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은혜 가운데 장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창현교회를 치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종로 시찰 목회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초원교회당 강화도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우리 장민호 집사님, 김수몽 집사님의 자녀, 우리 장부흥 권사님, 이상승 권사님의 손녀됩니다. 우리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유근선 집사님께서 떡을 또한 봉사부에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떡과 과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재훈 장로님 부친 정종섭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발의는 내일 오전 9시 광주 송종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기용광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헌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희숙 권사님, 우리 김은지 집사님, 우리 임수연 청년, 또한 임영진 청년 함께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섰으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완희 집사님 오늘 예배 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며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그는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되어 마치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후치다 씨가 내려준 처방은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기이치는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억지로 내뱉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는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평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는 저 홍시는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아들은 잘 익은 홍시 2개를 따서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감 드세요. 그때 아버지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있던 꼼짝도 하지 못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 이후 팔, 다리 등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이 풀리듯 그렇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전치사 in이 2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의미의 in all circumstances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in Christ Jesus라는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 시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제로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는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작은 배였으며 사람들은 항해 도중 파도의 위험뿐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와 토양에 다른 낯선 땅에 심어 첫 농사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고 추위와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당했으며 암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재배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안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 등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그들 첫 추수감사절은 넉넉한 가운데 드린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36편을 보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26절 동안 26개의 감사의 내용으로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적도 많았고 지금도 식사와 모임 등이 금지된 가운데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를 통해서 그들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의 상황, 현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량을 뛰고 몸속의 혈액은 2억 7천만 킬로를 달리며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일부러 수고를 해서 심장이 뛰고 혈액이 달리고 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심장은 뛰고 혈액은 달리고 폐는 그렇게 많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몸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멈추어지게 되면, 빠져버리게 되면 매사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생수를 보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매사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합니다. 감사를 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지만 감사가 멈추어지게 되면 원망이 우리의 말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였고 또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어 근심 걱정을 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반대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 어머니는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자신은 근심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그 이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9일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이 잿더미가 되어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사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도기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항상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에 모든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을 들은 기자들은 다시 목사님,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이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영국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성도들이 보낸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발탁되게 하셨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경쟁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고소할 거리를 찾았지만 아무런 실수나 흠짓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들은 다리오 왕을 움직여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한 3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고도,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또한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자법이 될 것을 알고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사자들 입을 막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에 따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 원들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에 아는 대로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장례 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